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조국의 현실과 위태로움을 한 번은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국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조국의 문제가 민족의 문제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부터 시작된 문제가 사마리아 민족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개인의 구원이 민족의 구원에까지도 형통하게 확장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조국의 문제, 또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이 나라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남들 쉬는 시간에 쉬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특징을 보면은 남들 가지 않는 곳에 좀 자주 간 것 같습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위해서 남들 가지 않은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는 참 위험한 곳입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고요. 오늘도 이 사마리아 땅들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는 사실 사람들이 가지 않는데,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 땅을 딱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해 진력이나 아니면 이런 아침 통과해도 좋을 텐데 낮 12시 정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그늘막에서 좀 쉬던지, 좀 그늘막에서 낮잠을 즐기던지, 사실은 그런 시간이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자들을 이끌고, 아마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거기로 통과하려고 해? 왜 그쪽 길을 택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 왜 이 시간에 꼭 가셔야 됩니까? 그 뜨거운 대낮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어 하고 제자들에게 그 뜻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동네에 도착하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마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사오라고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을 다 보내고 예수님 혼자 소위 야곱이 건네준 야곱의 우물, 수가성 우물 그곳에 가서 물 한 모금 얻어먹고 싶어서 그저 우물가 기웃기웃 거리는데, 그때 때마침 한 여인,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물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 남자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기웃기웃거리는 것도 이상하고, 이때에 물길로 나오는 여자도 이상하고요. 이게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그 태양빛이 사실 물동이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겁니다. 더위와 그리고 이 물동이의 무게와 그리고 뭔가 석연치 않은 여인의 이 걸음걸이가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물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뭐 어려워요. 그냥 떠서 주면 되는데 물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런데 선을 베풀죠. 그거 못 해주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아니 이 여인의 눈으로 볼 때는 남자로 보이고 유대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보이고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상당히 물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굉장히 순간적이지만은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딱 취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아주 까칠한 반응을 보입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4장의 기록도요, 상종하지 않는다. 이거 뭐냐면 교제하지 않는다. 이거 뭐냐, 말도 섞지 않는다. 밥도 같이 먹지 않는다. 이 상당한 민족적 차별, 이 종교적 차별, 여기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성차별까지도 넣는 거야. 남자가 왜 여자에게 말을 시키며 물 달라 하느냐? 여기까지 하나 더 넣었어요. 더 넣었어. 얼마나 지독한 차별입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다 존재하잖아요. 인종차별, 성차별, 신분차별, 지역차별, 요즘 유행하는 그 동성애의 문제를 가지고도 성차별한다고 기독교를 굉장히 욕해. 좀 기독교만큼 여성을 존중하고 남성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게 죽게 했는가? 그런데 그런 기독교를 향해서 성차별한다고 적폐라고 얘기하니 이 조국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문제입니다. 성 차이를 말하는 거지 성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지 기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인종차별에다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지역차별을 이야기하고 아주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예수님에게 쫙 보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퉁명스러운 질문에 대한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정말 똥딴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게 이 상황 속에 사실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당사자인 여인은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한 호기심을 자극해. 선물? 근데 누구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라면? 근데 이 여인의 사생활을 보면은 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 갖고 자기를 희롱하고 이런 것 갖고 자기를 놀려댔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지만은 전혀 다른 감각으로 말하는데, 나에게 선물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은 심리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종교적으로 변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목회자들이 얘기할 때, 목사님 아무개가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냐? 잘 됐네. 이게 되면 되는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아시죠?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변한다는 거는 인생에 상당히 위기가 찾아올 때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이 갈등의 문제 속에서 이 여인이 갑자기 종교적으로 변하면서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아세요?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에게 이 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 영성 있는 우물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물이에요. 이건 야곱의 우물입니다.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마주침,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두 가지로 나타나죠. 예를 들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 숨잖아요. 숨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할 때에, 하나님 만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이제 죽었다. 자기의 상태를 알고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보통 고백과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보다는 갈등을 일으켜요. 이거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거예요. 야곱은 우리 이 유대 온 민족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 보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나 조상은 야곱이야. 이거는 뭐냐면 이삭과 아브라함으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뭔가 대항하고 싶은, 좀 더 종교적으로 포장하고 싶은 이 욕구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난 모태신앙이야.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말하는, 특히 야곱을 자기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그 빈정되는 공격을 또 피하면서 그녀에게 영적 접근을 합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먹는 물을 갖고 얘기해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래, 이 물 먹었더니 목마르지 않던? 목마르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그 속에서 영생이 나오는 샘물이 나와. 야곱의 우물의 그 우위성을 얘기하면서 자기 조상의 위대성을 이야기하고 나는 그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이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은 목마르잖아. 그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유치한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 이야기, 목마름의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소리를 딱 들은 여인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런 물 있으면 나가 먹는데 이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오지 않게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 사람에게, 아니 예수님에게 떠들어대며 자랑했던, 자기 종교적 우위성을 얘기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어떻게 변하면, 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럼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며 물 길러 나오는 걸 자랑했던 이 여인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현실이, 이 대낮에 물 길러 나왔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야 뭐 아무 때나 수도꼭지 틀면은 나오는 거예요. 새벽 2시에도 물 틀면 나오고요. 우리 현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낮 12시의 이 날씨에는 여러분 다 그늘가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때 물 길러 나옵니까? 해 떨어지기 전, 해 지기 전 물 길러 나와야지.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깨름직한 개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야곱의 위대성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 둘, 어쨌든 예수님과 대화 속에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데, 이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대면하게 되면 다 짓고 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여기 물 길러 나오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목은 마르고 물은 마셔야 되겠는데 여기서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하면 좋겠다. 이게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이야. 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이 여인의 현실이 참, 이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다 건드려줘요. 자기의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어느덧 무심코 여기 물 길러 나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때 예수님이 딱 집어줘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뭐 남편을 불러오라, 누구를 불러오라. 근데요,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쇼크 먹어요. 그런데요, 이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속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 만났을 때의 속마음을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종교적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근데 이 여인의 이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고백은 아닌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고, 물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옳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지만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또 얘기하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아직까지 이런 소리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옳다고? 내가 참되다고? 아니, 이 여인의 삶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고백 아닌 고백을 했어요.
무의식 중에 솔직하게 나는 남편이 없어요.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그 상황, 그 시대 속에서. 근데 여인이 튀어나온 거예요. 속마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옳도다, 참되도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듯한, 자기의 이 마음을 아는 듯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로이다. 아까는 내가 보니 유대인 남자 같더니만 했던 게 이게 변화가 되는데, 내가 보니 이제는 선지자서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변화가 된 거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또다시 종교적으로 변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극단적인 종교적으로 변한다는 거,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까는 야곱의 우물을 그렇게 자랑하더니만 내가 보니 선지자인데,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인 줄 알고 두려움이 생기는데, 갑자기 대화의 내용을 이 여인이 종교적으로 또 확 변해. 예배의 장소예요. 그게 나도 예배 드리는데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생활이죠. 누구 때문에 예배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 문제지. 그건 자기 문제지. 그걸 꼭 남 탓을 하고 자기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는 생활 속에서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뭔가 이 선지자야, 다 알 것 같아,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뭔가 숨기고 싶어. 더욱더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뭐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더 예배가 잘 되는 것 같고, 여기서 기도하면 예배가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누가 있으면 뭐 은혜가 안 되고, 이 꼭 사마리아 여인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있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 장소가 있어요.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지 그게 참 예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숨기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예배드리는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예배의 합리성을 얘기하고, 또는 자기 불신앙과 자기의 삶을 가리려고 예배의 장소를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뭐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천만의 말씀이다. 예배는,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얘기해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 땅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나만 원하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고, 예배는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기본 자세예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갖고 자꾸 예배해요. 다른 도구,
다른 봉사, 다른 헌신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딱 얘기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갈망이 있죠. 은혜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이 사람과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이때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이게 장소를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사람을 따지고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는 아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면은 이 여인은 상당히 차별적인 거를 계속 얘기해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남자, 여자, 야곱, 그리심산, 예루살렘.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감정 섞인 자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딱 그걸 얘기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이 여인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활 하지만은,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랴. 네가 내게 말하는, 네에게 말하는 그가 나다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선지자였나 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핵심을 알려주는 그를,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걸 확 믿어요.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목적 있는 은총인데 이 여인의 감동을 확 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감동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자기 신분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걸 다 알려줘요. 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축복이야. 교회 생활을 경험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경험하지 말고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이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해요. 이때 이 여인의 이 급한 반응을, 이 성격이 이 여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생활해 보면은 그 처지에서 자기의 그 생활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의 성품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물동이를 탁 버려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생의 도구입니다. 이게 물동이는 이걸 버리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동네로 쫙 달려가서 사람들을 그 시간에 깨워요. 사람들을 그 시간에 불러요. 휴식 시간이요, 잠자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내겠어요. 특히 이 여자가 이거 상당한 행동 변화입니다. 왜 지금의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에 왔어요? 사람 만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왔는데 이걸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는 이 기쁨과 감격을 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동네에 들어가서 깨우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만나게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열정적이었으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맨 처음에는 네 말 때문에 믿었다. 근데 지금은 네가 없어도 예수님 이 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소개하느냐, 누구를 소개하느냐, 이 자기 인생에 참 중요한 거예요. 가끔 저도 그렇죠. 뭐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것저것을 소개하고 광고할 때가 있어요. 뭐 알려줄 때가 있어요. 야야, 너 이거 혹시 알아? 너 이런 거 봤어? 야, 이게 굉장히 좋은 거래. 약장수도 아닌데 이런 걸 선전할 때도 있어요. 이거야, 내가 이거 너 생각하고 하나 준비했다. 야, 너 가져라. 아이, 그리고 나서 뭐 문득 우연치 않게 우리나라 그 뭐 이렇게 그 뭐 옥션이나 뭐 이렇게 있어요. 아, 그거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3,000원, 4,000원밖에 안 하는 물건이야. 얼마나 내가 민망하고 그래서 내가 야야야야, 내가 진짜 너 생각해서 이거 좋은 거 내가 어디서 하나 정말 구해 갖고 와서 널 좀, 야 이거 우리나라 세고 셌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다니까요. 사람이 말입니다. 좋은 걸 소개하고 깊은 거를 좀 알려주고 멋있는 걸 좀 주고 그래야 되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최고가 뭐냐?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도 참 보통 상종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 보십시오. 처음엔 너 말 듣고서 내가 와서 듣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보고 믿는다. 여러분, 좋은 걸 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가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문제가 됐어요. 개인의 구원이 민족의 구원으로 됐어요. 조국의 문제를 보며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 우리 민족의 문제일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걸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이 민족에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그러나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민족을 살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